오늘은 사무엘상 10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고난의 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달리 인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면요,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 사장님이, 이 할인 사장님이 처음에는 양계장 사장님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열심히 해가지고 회장님이 됐어요. 그런데 회장님인데 여전히 트럭 타고 다니고 여전히 그렇게 하면 회사가 더 커지지 못해요. 왜? 회사의 업무가 다르고 만나야 되고 상대해야 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바뀌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인품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많아지고 인기가 많아지면요, 변하기 마련입니다. 자, 정치인들도요 보면은, 연예인들도 보면은 이 인기가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지면 바뀌어져요. 그런데 사울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요, 아직 왕으로서의 그 권한과 그 명예와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26절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요,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제비뽑기로 하나님께 내역사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공증하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사울은 정당한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다라고 인정하고 그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사울을 인정한 건 아니에요.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불량배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불량배들은요, 말 그대로 조폭들이나 그런 나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똑똑한 사람, 예의 있는 사람을 선하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선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을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7절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불량배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타려고 할 때 그 명분이 뭐였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왕을 찾는다는 거였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왕.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저 강력한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물론 사무엘이 있으니까 사무엘이 지켜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자녀들을 보니까 사무엘이 죽고 나서는 이 세상 말로 하면 망나니 같은 저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저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살다 보면 엘리트의 제사장처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유린당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달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외모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하나 더 있대요. 전 키가 작다 보니까 그냥 웬만한 사람들이 저보다 얼굴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긴 하는데, 사울은요, 저같이 키가 작지 않고 어떤 농구 선수처럼 배구 선수처럼 키가 컸대요.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하나 더 있대요. 그만큼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하고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은 싸움 잘하게 생겼다. 저 사람은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인정할 만큼 그는 외모적으로 조건이 외모적인 조건은 합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대놓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멸시해요. 예물을 바치지 않았대요. 참 우리나라도 이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떨어지는 게 일반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 같은 데도 보면은 불복하고 이거 뭐 불법이야 이거 뭐 잘못됐어 뭐 조작됐어 하면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가리지 않고 선거만 끝나면 막 재판 걸고 그러잖아요. 그냥 졌으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우리나라 잘 부탁합니다. 우리 지역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 그냥 미국의 대통령들을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 전에는 뭐 부시 대통령이 됐던 뭐 누가 됐든지 간에 떨어지면은 그냥 축하한다고 하고 앞으로 이 나라를 잘 부탁한다고 하고 막 꽃다발 주고 축하해 주잖아요. 그 모습 보면 그 모습이 더 성숙해 보이지. 아니야 잘못했어 이거 주작했어 그런 모습이 성숙해 보여요? 진짜 아주 그냥 치졸해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런데요 불량배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을 무시하고 그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이들의 내심은 뭐냐? 하나님께 왕을 구하였지만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울보다 내가 더 나은데, 사울보다 우리 아들이 더 나은데, 사울보다 우리 가문의 사람이 더 나은데 우리 가문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억나십니까? 300용사를 이끌었던 누구죠? 기도원. 멋지십니다. 멋져요. 기도원. 네. 그 기도원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방 군대와 싸우러 갈 때 막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야 니까짓 게 무슨 그래요. 그리고는 겨우겨우 싸워가지고 이겨서 돌아오더니 그냥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돌아왔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왜 우리를 빼먹고 네 혼자 그렇게 하냐. 우리가 그래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는 장자지파고 가장 거대하고 힘센 지파인데 우리를 무시하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은 설마 야 에브라임의 가장 못난 인간도 나보다 더 탁월하잖아. 뭐 너네 야 소 잡는 칼을 가지고 닭 잡는 데 써야 되겠냐 그렇게 하면서 달랬잖아요. 그런데 그 짓을 나중에 또 이 에웃인가 있던가 그때 또 했다가 그때는 전쟁이 났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또 그렇게 하다가 전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울의 집은 어디예요? 베냐민이에요. 정말 약한 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강력한 지파 사람들이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순전히 제 상상입니다. 뭐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데 참 그런 것을 볼 때 저 같으면요 야 나 안에 때려쳐 야 니들이 그렇게 잘났으면 니들이 뭔데 하나님의 세우시는 사람을 무시해 하고 정말 기분 나빠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사울은 뭐라고 해요? 잠잠했대요.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잠잠했대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못하거든요. 보통 사람은요 사울처럼 이렇게 하려면요 거의 상위 1% 성격이 온유하고 둥글둥글한 사람 거의 제 아래급에 해당하는 저같이 성격 더러운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성격 더러운 저 같은 사람은 못하고요. 진짜 온유한 사람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온유한 사람도 어때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고난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도 자신의 성품, 자신의 온유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권력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와요. 그리고 엘리야가 나와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양과 더불어 살아가는 미천한 양치기의 삶으로 떨어집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의 사이라고 하는 높은 쥐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반역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도망쳐 다녀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죽은 척도 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집에서도 인정을 못 받아요. 사무엘이 너네 집 아들 누가 있나 하면서 다 데려오라고 하는데 다윗의 아버지가요, 다윗만 빼고 다른 사람 다 불렀는데 다윗은 불러올 생각을 안 했어요.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의 사이가 됐는데 그 사울이 미쳐가지고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해요. 자,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겪고 나니까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지혜를 받은 솔로몬도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고 결국에 세욕의 노예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부인들의 사람, 여자들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 이후 많은 왕들이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고 그냥 항상 평탄하고 평안을 주실 수도 있어요. 샬롬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고난을 주실까요?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날아올라야 되거든요. 우리가 애벌레 같은 삶에서요, 그냥 땅을 기어다니는 애벌레 같은 삶에서 영의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 같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고치 속에 들어가야 돼요. 고치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세상과 단절된 그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야만 날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한국교회는 어떤 줄 아세요?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고치는 칼을 놔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날지 못합니다. 날지 못하는 나비는 뭐예요? 날개 달린 애벌레일 뿐이에요. 나비의 목적은 뭐예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 나와도 된다, 나와라 하실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숨기는 제가 어떻게 고치 속에 들어가고 어떻게 흑암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에게 빛을 주십시오 하고 스스로 뜯어버리고 다 버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달걀 속의 이 병아리가요, 사람이 얘가 몸부림치는 거를 보고 안타까워서 그 알 깨지면 어떻게 돼요? 얘 얼마 못 살고 죽어요. 나비가요, 고치에서 막 몸부림친다고 사람을 뜯어주면 어떻게 돼요? 얘 못 날아요. 날개 달린 애벌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날개 달린 애벌레가 됐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요, 유익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너희가 성령의 갑옷을 걸치고 성령의 검을 입으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길까요? 우리가 환난을 경험할 때 생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이 갑옷을 입고
이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과 각반과 투구와 그런 것들을 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생기냐? 고난을 겪을 때 하나씩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냥 집에서 운동을 하면요 그냥 우리가 키가 돼야 팔굽혀펴기 이렇게 잇몸 일으키기 하면서 정해진 근육만 쓰거든요. 근데 헬스장을 가면요 헬스 트레이너들이요 온몸 구석구석을 운동시켜주고 온몸 구석구석에 그 근육을 자극시켜서 온몸이 균형이 있게 살도 빠지고 온몸 구석구석의 근육을 발달시켜줘요. 자극을 줘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속 근육까지도 엉덩이 속 근육까지도요 막 자극을 시키고 그 자극을 시키는 운동을 시켜서 온몸이 탄탄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온몸에 영의 근육이 생기게 하시고 영의 갑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보다 더 중요한 영의 날개를 주시기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치를 뜯어낼 수 있고 우리의 갈갈을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무능하게 눈물 흘리시면서 지켜보는 무능한 아버지가 되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래야 우리가 유익이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영의 날개를 가지게 되거든요. 영의 날개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어디까지 갔다고 했어요? 삼층천까지 갔다고 했어요. 어떻게 갔을까요? 영의 고치를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세 번 겪고 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고 왜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지? 삶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하는 끊임없는 고민과 고뇌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시간을 경험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선이 저 우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품 하나도 잘못되면 안 돼요. 챌린저가 부품 하나가 잘못돼서 폭파했잖아요. 그런데요 그 우주선과 그 최첨단 과학이 집결된 그 우주선도 겨우 우주를 통과할까 말까인데요. 우리가 지상에서 대기로 올라가려면요 한 번 고치를 경험해야 돼요. 거기에서 다시 성층권으로 올라가려면요 또 거기에 맞는 영의 고치 속에 들어가고 또 거기에 맞는 영의 날개와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우주를 벗어나려면 또다시 영의 고치 속에 들어가고 우주에 합당한 날개와 갑옷을 입어야 돼요. 우주복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거기까지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까지 올라오라고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는 아직 애벌레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날개 달린 애벌레에 머물러 있습니까? 저 성층권까지 올라가 계십니까? 성층권을 뚫고 올라가서 태양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우주의 날개를 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평안만 달라고 기도하다가 날지 못하는 날개 달린 애벌레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크고 화려한 날개만 달린 그러나 날지 못하는 비참한 능력 없는 애벌레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드디어 때가 됐군요. 하나님, 드디어 제가 고치 속에 들어가고 드디어 제가 날아오를 때가 되었군요. 저에게도 날개가 생길 때가 되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날아오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평안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알았더니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기회를 가로막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사울처럼 평안 속의 왕이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보기에만 좋은 날개 달린 애벌레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영의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오르고 또다시 영의 날개를 달고 성취권을 돌파하며 또다시 우주의 날개를 달고 저 우주까지 날아오를 수 있는 영의 3층까지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